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이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이들이 그 수준에 있어서 완성에 이르기 위하여 어떻게 책임 있는가, 자기의 성숙과 완성을 위하여 각자가 어떻게 자기 신앙에 책임 있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권면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에서 가나안 입국에 실패한 믿음의 실패를 예로 들었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 일에 성공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사건을 예로 들어서 우리들의 책임 있는 신앙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맹세로 기초된 복된 약속을 받은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이 일에 아브라함의 몫과 하나님의 몫이 어느 만큼의 분할되어 있는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가 가장 결정적인 것이라, 이렇게 다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신분의 변화에 있어서나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수준의 완성으로 향하는 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명명하는 이 모든 우리의 신앙적인 존재와 삶의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몫이 어디까지고 우리가 책임지는 몫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 이제 주요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때에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어디까지 본인의 책임이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혜냐,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라 이렇게 다룹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감리교는 인간의 책임이 강조되는 교리의 그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몫이 어디까지였고 아브라함의 몫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좀 살펴보아서 우리의 신앙 현실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의 그 핵심되는 내용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오늘 도모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 가보십시다. 로마서 1장 16절에 가면 복음에 관한 정의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나오죠.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가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기서 어느 만큼의 조건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100% 선택을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몫이 얼마나 크고 우리 몫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여기가 지금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로마서 1장 16절은 믿는다는 것이 이 구원을 얻는 일에 결정적인 조건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에 가시면 21절에 이 구원에 관한 성경의 설명 속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할 때 확인한 바와 같이 이 믿음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좀 다양합니다.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22절의 표현은 2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율법이 아닌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거듭 확인한 대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 율법과 대조되는 것으로 강조되는 믿음은 율법과 다른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으로 얘기할 때 율법은 행위라고 성경에 소개되고, 행위라는 말은 활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과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하나의 결과는 그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해야만 그 결과가 생기는 법입니다. 이것이 행위라는 법칙이고, 율법을 믿음과 대조시킬 때에 바로 이 내용을 대표해서 율법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얻는 구원, 그때 등장하는 믿음은 이 율법과 대조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과율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가 아닌 법칙.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법칙이요? 원인 없이 결과가 생기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은혜, 선물이라고 그러죠. 은혜란 바로 원인 없이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은혜라 그러고, 선물이 그렇죠. 그런 걸 받을 이유 없이 받은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믿음이란 분명히 우리에게 원인과 조건 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준 이 십자가의 방법을, 우리가 구원 얻은 방법을 설명하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언제나 사도행전식으로 얘기하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선택, 결단 같은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 하나의 조건으로 자꾸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이제 13절로 가시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조건이냐,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것이 율법 혹은 행위라는 방법과 대치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방법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자꾸 믿음이란 단어를 조건같이 쓰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성경이 설명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려고 하는 이 믿음의 어떤 정체가 거기 설명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로 가봅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허해졌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이 뭐냐 하면 13절과 14절 속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죠?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고 또 네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실 때 맹세하여 했고 그 근거가 네가 이같이 행했으므로였습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고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준다였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이 복들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 행위, 순종 위에 있는 이 복들이 그 전에 이삭을 바치기 전에도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을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그 결과로, 그 보상으로 이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들을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던 처음부터 이 약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네 이름으로 창대케 하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고 이것은 처음 부름을 받을 때부터였습니다. 이삭을 바친 행위가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전에도 동일한 약속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로마서 4장 13절 14절에서 하려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인과율이라 그랬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있는 것. 여기서 믿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됐느냐? 왜 율법으로 하면 안 되느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다 뭐였죠? 처음부터 혹은 창세기 22장에서 한 약속들이라도 그 약속은 다 아브라함과 무슨 동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너랑 나랑 내일 3시에 만나자. 이게 아니고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행위의 법칙에 근거하라면 약속이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을 짓을 하면 그 자기가 제공한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로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못하면 벌을 받죠. 약속이 설 자리가 없죠.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핵심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성경이 동원하는 이유가 그와 그 후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약속의 결과이지 본인의 행위의 결과, 본인이 제공한 원인의 결과가 아니라는 데 아브라함을 동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율법에 속한 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진단 말이죠. 약속이 설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와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어떤 원인을 제공했느냐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중요한 그가 얻은 모든 복된 약속들과 결과의 중요한 원인, 유일한 원인은 언제나 하나님 쪽에 있었다는 것이죠. 16절도 그겁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이 굳어지는 거죠. 그 약속이 실패하지 않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한 약속,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라면 저들이 잘할 땐 됐다가 못하면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약속이 굳어질 수가 없죠. 그 약속이 영원할 수 없죠. 이 약속이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원인과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아브라함이 가진 어떤 것도 그가 받은 바 축복의 원인이나 이유가 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그럴 바에는 왜 믿음을 동원하냐 이거죠. 우리는 믿음이 동원되면 그것이 조건인 것 아닙니까? 이유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조건과 이유로는 동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믿음이 필요하냐 이거죠.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런 우리가 아는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경에서는 먼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 그럴 때는 17절에 있는 것이 먼저 등장을 하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신앙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누구시냐가 그 신앙에서 더 핵심이더라 말입니다.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이런 분, 이것이 먼저 나오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굳게 믿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 그 굳은 믿음은 나중에 2차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건 이 앞부분인 것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후손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도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가 먼저 강조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예요. 그를 믿는 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성경에서는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고 그를 얼마나 힘껏 붙잡느냐 하는 행위는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 우리의 믿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가 한 게 뭔데요?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뭐죠?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 있게 하신 그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죠?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게 사망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아니고 지식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동원하여 그의 생애와 그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쓰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조건으로 쓰죠. 믿습니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해주셔야만 됩니다의 믿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믿는 믿음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인 것입니다. 조건의 믿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흔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아는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우리를 완성한다고. 이것도 조건으로 쓰고 싶은 겁니다. 아닙니다. 구원을 얻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어야 하나님을 압니다.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성경은 이 믿음을 조건같이, 원인같이 자꾸 설명을 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이유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신분상의 구원에 있어서나 수준상의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은혜와 인도하심과 그의 간섭하시는 의지와 우리의 책임이 도대체 경계선이 어디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동원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내가 반응해야 할 책임이 어디까지냐를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자면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당장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럼 내가 열심을 떨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하는데 내가 왜 열심을 떨냐? 가만히 있어도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바로 이 부분에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자유의지의 경계선은 대등한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죠. 하나님이 여기 있는 피아노를 아래층으로 옮기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하고 게을러도 이 일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천사들을 불러다가 이 피아노를 아래층에 옮겨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피아노를 옮겨놓으라는 것은 피아노를 옮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아노를 옮기실 그 마음의 뜻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나의 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은 나라는 물건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격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존재로부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자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한 자가 되게 하는데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이 피아노를 옮겨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 피아노를 옮기실 필요성, 그 거룩과 진실하심과 의로움과 자비하심에 동참하여 그 피아노를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피아노가 이 자리에 있다 아래층으로 가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이, 내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완성하실 때 믿음이 요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완성시키는 일이라서 나를 배제하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다 하게 하라, 이런 믿음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존재가 이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이 다매요.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무슨 사건과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 구원이라는 그 크신 일에 가장 중요한 목표와 핵심되는 내용이 나의 인격, 나의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기 왜 믿음이 동원되느냐? 믿음이 조건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는 자로 변하는 일입니다. 내 속도 안 변하고 생각도 안 변하고 사고도 본질도 변함없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나라는 사람의 본질이 바뀝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옵니다. 그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불러보고 응하면, 반응을 하면 복 주고 반응을 안 하면 안 주는 겁니까?
아니죠.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복 주기로 하고 부릅니다. 그 부름이 언제 응했다고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야 그 말씀이 응했다가 우리 지난주에 야고보서 2장에 의하면 언제예요? 이삭을 바칠 때야 응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확인한 바와 같이 그것이 그의 시작이 아니요. 그의 결단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기 시작한 것이 제대로 한 어떤 단계에 도달한 것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을 논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이 나의 인격에게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물건 취급하거나 방법으로, 수단으로, 소모품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목표로 삼고 나를 대상으로 삼고 나를 내용으로 삼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동원되고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고두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전반에 걸쳐서 내 책임이 어디까지냐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만큼 나에게 간섭하시고 책임을 주시느냐의 문제가 생각날 때마다 이 설교를 여러분이 다시 반복해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뜻은 어느 누구도 실패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로마서 8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슨 질문으로 돌아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우리의 권리는 뭐냐 이거죠. 내 책임은 뭐냐? 아까도 잠시 중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인간 의지를 동일한 차원에서 생각해서 자꾸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짝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천하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재자시오, 주인입니다. 그만이 궁극적인 결재권을 가집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권세로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결재권을 나눠받는 권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인간이 물건이 아니고 자기의 일에 대하여 책임지고 반응하고 결정하는 인격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격에 대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내 인격을 물건 취급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격에 간섭하시면 내 인격에 반응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인격이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운명의 결정이 바뀔 수 있는 권위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말입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을 우리가 번복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결재권으로 나를 물건 취급하고 나를 외면하고 내 인격에 간섭하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항복시키지 않고 나를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의 구원은 내 인격을 향한 것이요 내 인격을 변화시켜 내 인격을 항복시키시는 것으로만 그 구원은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허사가 됩니까? 아니요. 될 때까지 하신다 이겁니다. 내가 머뭇거리면 내가 의심에 차 있으면 하나님이 확신할 수 있는 경험과 증거를 제시할 것이요. 내가 게으름을 떨면 와서 두들겨 패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또 변심하고 또 실패하고 또 타락하면 또 기회를 주고 다시 와서 타이르고 필요하다면 뒤통수를 때리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해서 기어코 이루시고야 말 거라고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시는 것은 온천하 만물의 그 무엇으로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난 가만 놔두고 넌 하기로 됐어 까불지 마 이렇게 안 넘어가신다고요. 내 항복을 받아내신다고요. 그 항복은 어쨌든 내가 해야 됩니다. 그 내가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속 깊은 내 인격으로 항복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던 내 항복을 받아내신다고요.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린 물건이 아닙니다. 우린 인격적 존재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증명해내신 것이요. 오늘날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참다운 항복점입니다.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면서도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접하십니다. 인격의 차원에서 우리를 대접하십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에 돌아오시면 21절 이하, 우리 지난주에도 인용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논하는 자리에서 바로 그 핵심이 드러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응하고 아브라함 뭐가 돼요?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내용이 뭔지 알겠죠? 그 계획의 초점이 뭔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겁니다. 성경 사실 벗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그 권위에 있어서 대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등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상의 그 실천 차원에서의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시각이요? 우리는 인격과 성품의 차원에서 우리 존재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몇 가지 종교적인 일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을 깨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밤을 새고 기도한다든가 무슨 힘에 지나는 어떤 큰 일을 하나 하는 것, 무슨 뭘 예를 들어도 다 되지만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그래요. 무슨 갑자기 되든가 이게 뭘 할까요? 여러분이 하는 것 다 그것일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 무슨 철야 기도를 하는 것, 금식하는 것, 무슨 선교 후원을 하는 것, 어디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그의 자비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신 성품에 동참하여 불쌍한 걸 보면 못 참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반응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은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서도 몇 가지 그 종교적인 명분 있는 일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신자인 것 같이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감추고 진정해야 하는 일을 외면하는 때우는 일로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뭐죠? 한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만남은 재수가 없다고 이웬수가. 신앙생활은 전 평생을 했는데 가장 사소한 문제에서도 인간성이 전혀 예수 믿은 자다운 데가 없어요. 세상 사람만도 못해요. 어떤 때는. 알아들으시죠? 옆 사람 볼 거 없잖아요. 당신이 그거 안 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그런 속 깊음, 어떤 생명을 다루는 융통성, 아시겠어요? 관용, 이런 게 없어요. 표정부터 나빠요. 우월감에 가득 차서 상대방의 조그만 잘못을 비꼬는 것으로 자존심을 세우려는 안간힘을 부리는 요새 최고로 히트치는 엄앵란 씨가 아침에 TV 프로 나와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부인들한테 권면하는 얘기예요. 뭘 권면하냐? 남편 바람 필 때 내비둬라. 이 얘기를 했어요. 속 썩고도 그쯤은 알더라고요. 속 썩고 살아도. 예수 믿으면 그거보다 더 가야 돼요. 근데 왜 바람 피는 남편 내비둬라 그러냐면
이제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운 거 이제 자기가 알고 나서 몇 번에 걸쳐서 단련을 받은 거죠. 참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대요. 바람 피는 남편이. 혹시라도 부인에게 들킬세라. 와서 온갖 아첨을 떨고 아닌 척하고 얄팍한 자존심을 세우려고 자신 없는 큰 소리를 치는 걸 보면 쯧쯧쯧 오죽하면 저러고 있겠나 싶대요. 어맹란시쯤 돼도 그만한 수준엔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런 경지에 못 가 있으면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무슨 헌금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압니다도 그 정도도 못 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예수 믿은 무슨 이익이 있냐 말이에요. 갑자기 남편 바람 피는 얘기로 예를 드니까 좀 거룩하진 않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달라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것이 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성경이 요구하는 목록에 보통 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건 뭐죠? 온유하며 겸손하며 오래 참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이런 것들입니다. 입을 열면 덕을 세우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시옷받침, 여러분은 지읒받침.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쪽으로 교회가 훈련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하여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소원을 가지고 애를 쓰고 그래야 됩니다. 헌금 팍팍하게 돈 좀 주십시오. 이런 건 기도 제목에 올리지 마시라니까요. 건강 주십시오. 주를 위하여 마음껏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조금만 놀겠습니다. 이건 다 필요 없는 거라고요. 주를 닮아가십시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이 동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보고 무슨 일하라고도 아니며 나를 써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며 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자꾸 동원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였다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격과 존재와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셔야 됩니다. 일부러 하실 일이 아니라 구원 얻은 모든 성도가 가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같이 말입니다.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결과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과 인격의 변화로 말미암는 증거가 있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라 명명하셨은즉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달라지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이 되며 주를 본받으며 우리를 보는 자가 저 사람을 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인하여 완악과 게으름을 이제 던져버리고 지혜로울 것이요 부지런할 것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의 자녀라는 이름의 복된 것을 확인하고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